한국천주교회가 발간한 코로나19 팬데믹 사목백서.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마주한 과제는 무엇이고 사목연구소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웃들이 내놓은 헌옷들을 손질하고 세탁해 새 주인을 찾아주고 판매금을 모아 이웃을 돕고 있는 기부천사가 있습니다. 8년째 기부를 이어온 정구순 안나 씨를 만났습니다. 제27회 가톨릭 미술상 공모전 특별상은 유리화를 만드는 공방 유리제에 돌아갔습니다. 조규석, 조규선, 조규후 삼형제와 조상현 대표가 함께 꾸려가는 유리제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한국천주교회가 발간한 코로나19 팬데믹 사목백서. 어제부터 CPBC 뉴스가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에 놓인 과제는 무엇이고 어떤 제안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봅니다. 서종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과 삶에 크고 작은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앙의식과 신앙실천 사이에 차이가 심화되고 친교와 공동체, 봉사와 나눔이 코로나 이전보다 덜 중요해졌습니다. 일상은 정상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신자들은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매주 미사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신자 가운데 70.5%만이 최근 주일 미사에 매주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주 주일 미사에 참여했던 신자 가운데 13.6%는 현재 특별한 경우에만 미사에 참여하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주일 미사 참여율은 53.2%에서 36.1%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현재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신자들은 한국교회에서 시급히 변화해야 할 문화로 일부 신자 위주의 본당 운영과 권위주의 문화를 꼽았습니다. 또 20대 청년들은 권위주의 문화와 사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환대 부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백서는 코로나로 새롭게 생긴 인식이라기보다는 코로나로 다시 확인하게 된 신앙 문화적 문제로 여겨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관련해 교회 내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교회 내 세속주의와 비복음적인 요소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백서에서 사목연구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교회가 나갈 방향으로 7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시노달리타스의 실현으로 하느님 백성 모두가 복음화 사명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또 주일 성찬례와 일상의 삶이 서로 순환하고 청년과 노인을 통합하는 교회입니다. 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목을 통합하고 신앙의 공공적 실천을 심화하는 교회입니다. 아울러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고 생태적 회심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지향점으로 제안했습니다. 사목연구소는 끝으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중심주의가 해체되고 그 공백의 장에 성김과 나눔, 공존의 연대가 밀고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이웃이 버리는 헌옷들을 팔아서 모은 돈을 8년째 기부하고 있는 기부천사가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헌옷 기부에 기꺼이 나서고 있다는데요.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파랑새 마트 앞. 주민들이 삼삼오여 모여 의류 진열에 한창입니다. 이웃이 기부한 옷들입니다. 지나던 이들은 호기심에 잠시 멈춰 옷을 고릅니다. 마트 주인인 정구순 씨는 기부받은 옷을 직접 손질하고 세탁합니다. 옷은 상태나 종류에 따라 적게는 1,000원, 많게는 3,000원 정도에 판매합니다. 판매 금액은 장부에 일일이 기록해둡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은 1년 평균 80만 원 정도. 정 씨는 8년째 이를 노원구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옷이 아까워 시작했다는 정 씨. 오히려 주민들에게 공을 돌립니다. 저는 한 게 없는데 그냥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주변 분들이 갖다 주셨잖아요.
그거 갖다 준 거 그냥 받아서 금액해서 주민센터에다 갖다 준 것밖에 없어요. 상계 삼사동 통장인 공기아 씨 등의 도움은 큰 힘이 됐습니다. 틈날 때마다 주민들을 만나 기부 운동을 독려했습니다. 대단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365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한 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고요. 다 챙겨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보통 사람은 아니죠. 노원구는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인 만큼 보다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기부금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가치 있게 느껴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노원구청과 상계 삼사동 주민센터가 협력해서 이제 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 정말 꼭 필요한 분들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기부해주고 그 옷을 사주는 상계동 주민들. 정 씨는 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매대를 치우지 않을 생각입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할 거거든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해야죠.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주변 분들이. CPBC 김영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빛일 겁니다. 그 빛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 유리화일 텐데요. 제27회 가톨릭 미술상 공모전에서 유리화를 만드는 공방, 유리제가 특별상에 선정됐습니다. 윤하정 기자가 공방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예술가들의 마을인 경기도 파주시 해리에 위치한 유리제. 오색 찬란한 유리화가 설치된 여느 성당과 달리 공방에는 수많은 유리 조각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고 디자인 샘플과 작업 도구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불리는 유리화는 생유리를 이어붙이거나 판유리 뒷면에 악유를 녹인 물질로 문이나 그림을 그린 겁니다. 햇빛을 받으면 본연의 색과 더해져 신비로운 빛의 향연을 펼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창에 설치되지만 해가 떠 있을 때는 성당 안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는 거고, 이제 밤에 미사를 할 때는 마을에서 성당을 바라보면 성당 안에서 빛을 통해서 밖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창인 것 같아요. 현재 공방은 조규석, 조규선, 조규 삼형제와 조상현 대표가 꾸려가고 있습니다. 대표 작가로 활동했던 프랑스 떼제 공동체의 마르크 수사는 지난달 19일 선종했습니다. 규석, 규선 형제는 1980년대 한국 유리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고 이남규 교수의 작업실에서 도제 수련을 받았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과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전주교구 전동성당 등의 문화재 보수복원에 참여했고 30여 개 성당의 유리화 제작 실무도 진행했습니다. 조규 장인은 색을 보는 게 마냥 좋아 뒤늦게 동참했지만 그 색을 찾는 게 또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합니다. 색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색상이 여기서는 이 색인데 현장 가면 다른 색이 많아요. 왜냐면 빛을 이용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빛과 뭐 동네마다 다르더라고요, 색이. 완성된 유리화는 물리적으로 한 점이더라도 빛에 따른 스펙트럼은 무한한 셈입니다. 참 어렵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은 빨간색이지만 봄에는 봄의 빨간색이고 여름에 겨울의 색깔이 또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색깔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색깔이 유리에 맺히기 때문에 그게 또 매력적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화는 디자인을 시작으로 유리와 색을 정해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정에 수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유리제 역시 지난 1996년부터 20명의 국내외 작가들과 협력해 200여 곳에 3,000점이 넘는 작품을 선보여왔습니다. 유리제 식구들 역시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공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협력해온 것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CPBC 윤하정입니다. 동양의 디즈니라는 극찬을 받은 일본 100세 현역 화가의 작품전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개막한 전시, 화가 후지시로 세이지의 탄생 100주년 기념전인 오사카 파노라마전인데요. 성서 이야기를 주제로 한 독특한 작품들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은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 다음으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빛은 생명의 원천이자 양분입니다. 이러한 빛과 그림자로 하느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표현한 작품전이 한창입니다. 일본의 100세 현역 화가 후지시로 세이지의 탄생 100주년 기념전인 오사카 파노라마전입니다. 일본어로 카가에라고 불리는 그림자 회화의 거장인 후지시로 작가. 작가는 빛과 그림자는 태양과 달, 불과 같은 자연과 우주의 근원이기에 인간과 통하는 큰 힘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의 평생 주제는 평화와 행복, 그리고 생명. 평화와 생명을 사랑했기에 성서에 관한 작품을 만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개신교 목사이고 아내와 자녀가 가톨릭 신자여서 본인이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성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12년이 걸려 완성한 천지창조 시리즈는 보는 이들을 감동으로 이끕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선녀와 나무꾼 등 우리와 관련이 있는 작품도 선보입니다. 후지시로 화백은 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도쿄에서 화구가 없어 골판지와 전구를 이용해 그림자 작품 카가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엔 비틀즈 최초 아시아 투어 당시 자신의 캐릭터인 캐로용으로 쇼를 열기도 했으며 은하철도 999의 모티브가 된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을 그림자극으로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카게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 일본 작가이긴 하나 한국에서 좀 평화와 사랑의 싹이 터서 그 행복의 싹이 터서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셨습니다. 전시회는 4월 7일까지입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